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son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거룩한 산 시온,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는 그 이제 성이 이제 산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성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심장과도 같은 곳. 그러한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의 한 그 가운데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한 산 시온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정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요청에 거부하십니다. 그 거부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너무나 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며 피조물인 우리가 근접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만 본다라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옆에 두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가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한 몸 된 부부와 같이 우리를 너희는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친숙하고 가까운 관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우신 분이라면, 또 다른 한 부분은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친구처럼 또 아빠 하듯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부르며 아빠 하고 달려가듯이 하는 아빠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대하듯 신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약 시대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로 와서 그렇게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근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쉽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아빠처럼 신랑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저 하나님은 위로자요, 치료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냥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생활하자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또한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지어서 살다 보니까 바쁘고 고달픈 그런 삶에 지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저 멀리 우리의 또는 시선 바깥에 외면된 채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정말 왕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시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하는 그냥 헬퍼 정도예요.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내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저 멀리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그냥 그것을 돕는 자 정도로만 인식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또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정에 계신 그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에는 세상 그 어떤 군왕도 침범할 수 없으며, 또한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배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시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의 16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삶을 맡겨라. 너의 인생을 맡겨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두렵거든요. 그냥 내가 문제를 앓고 말지, 머리를 싸매고 말지, 뭔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려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온전한 선한 길,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어찌 살지 모르겠어요. 그냥 삶에 치여서 살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분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경외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귀하심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한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택하셔서 또 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선거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올바른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비전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제 신뢰를 회복하고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진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